122편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통곡의 벽 코텔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종이들을 적어서 그 통곡의 벽에 꽂아 넣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근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크리스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찬 아닌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와서 사실 예루살렘의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 예루살렘의 평안,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제발 전쟁 오는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써서 이제 넣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이 뭔지를 좀 생각하고 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사야 40장. 네. 662페이지 몇 절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601페이지요. 661페이지. 661페이지요. 네. 이거 위로하라. 자,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고 그녀에게 외쳐라. 참으로 그녀의 공무기간이 찼고 그녀의 죄값이 지급되었으니 이는 그녀가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그녀의 모든 죄의 2배의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가리게 만들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요 시편이 아닌데 예사야 4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했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황량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작용을 했고 일을 했고 거기서 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먼저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위로해야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으세요? 이 예사야 40장 말씀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누가 내 백성을 위로합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와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의하면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백성이라는 말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사라진 AD 70년경 이후에 만들어진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말미암아 그 내 백성이란 말할 때 거기 우리 이름을 집어넣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대체신학이라 그러죠. 그렇게 대체신학이 활성화되고 풍성하게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점점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걸 좀 더 사람들 말로는 영해한다 그러죠. 영적인 해석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구약 성경의 이 이사야 말씀 자체도 우리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뭐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큐티하면.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큐티했어.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가 큐티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것 같다, 이렇게 교훈으로 적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로 대부분. 그리고 근데 그 문맥 전혀 이해 안 하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 안 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딱 영예를 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 안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준 이유는 특별 계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한테 드러낸다. 드러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내고 베일을 벗겨내듯이 비밀에 감춰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 드러내게 하는 계시적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준 것 아닌 특별하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준 성경이란 말이에요. 계시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적인 계시들로는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느끼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어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 못 들었어요. 라는 말이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핑계를 못 대요. 재판 자리에서는. 근데 더 특별하게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지옥에 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심판들이 있을까 했을 때 특별 계시에 대한 심판이 올 거예요. 반드시. 우리 예수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랑 싸웠어요? 예수와가. 죄인들? 아니에요. 여러 막 폭력하는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말씀 맡은 자들과 싸웠어요.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의 시대적 상황에서 사명을 가지고 싸워야 될 사람들은 말씀 맡은 자들일 거예요. 요걸 신천지가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랑 싸워요. 목사들과 싸우고. 우리도 되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단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약된 말씀들을 너무 잘 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사명을 다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신천지를 따라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 맡은 자들과 싸우는 일이 있고 그 말씀 맡은 자들로부터 말씀을 다시 도로 되찾아오는 회복의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싸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나아갈 때 교회랑 혼동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과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왜냐면 그 말씀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책, 옛 언약의 책이 구약이고 새 언약의 책이 신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언약이 따로 있고 신 언약은 옛날 언약이 없어지고 새로운 언약을 준 게 아니라 리뉴얼, 갱신된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은 내가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내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이 예수로 다 이루어졌냐? 오늘날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라 말하는 교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100점짜리 답이지만 50점짜리 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남겨진 사명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고 성령과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다 이룬 거 맞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미래적 관점 안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영원의 시점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아멘이시죠? 이 관점에서 예수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이미 이뤄놨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 이루신 그 사건, 그 예수와께서 이루신 모든 것 안에 다 이루어진 것들을 진짜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구속사역은 이루어졌죠. 근데 앞으로 남겨진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의 사건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그럼 이건 남겨진 사명이고 남겨진 언약에 성취돼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남겨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다 이루신 주님, 이미 오신 주님, 이미 구속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이미 예수와께서 다 이루셨고 구원으로 나아가셨고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되고 로 치장하고 그걸로 치부되어져서 그걸로 모든 복음의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맡은 사명이 뭐예요? 다 전도야.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과 기독교회들이 자기에게 남겨진 모든 것들 다 전도만 남았어요. 이미 이루신 예수와의 구속사역이 꽉 차 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이 뭐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돼야 돼.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인터컵 예수전도다 다. CCC.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든 포커스는 전도 끝. 어떠한 면에서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맞을 수는 있어요. 예수와를 증거하고 예수와가 다시 오실 왕으로 얘기하는 것.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이 뭐예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이 뭡니까 했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게 복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상급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이게 그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으로 전도를 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땅끝이 어디냐? 그게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적 관점에서 시작된 복음의 시작이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땅끝인 진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는 인터콥, 예수전도단, 우리 한국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전도협회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구원파도 들어가 있어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하려면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복음을 증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기쁜 소식인지를 이들이 모르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온리 하셴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믿으면 지옥 가요. 신약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 들어가면 시달대기도 없이 그냥 다 잘려요. 0.1도 안 먹힙니다. 그 말로는.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된 메시아닉 주들도 그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다. 그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며 땅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예수가 다 이루셨다며. 그래놓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정통 유대인과 싸우고 부딪히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 싹 다 교만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다고. 싹 다 이거 예수 못 믿는 교만형들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버린 민족이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로마서 11장에서 질타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원 가지, 내가 원 참 감람나무, 내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부러뜨려서 이방 민족으로 구원이 넘어가게끔 했는데 니네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내 가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가 너네는 못 부러뜨릴 줄 아냐? 이렇게 딱 주님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무섭게 얘기해 질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봐야죠.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시고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거기에 마음 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돼. 이방인의 충만함이 다 차야 돼.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돼야 돼. 그럼 성경 말씀이 다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 복음을 이스라엘 땅에 전해야 돼. 그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방 교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유대인들한테는. 여러분들 복음이 공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 이 사람은 어려운 집안, 이 사람은 뭐 금수저, 이 사람은 신앙금수저, 이 사람은 뭐 이렇고 하나님 하지만 공평하죠. 이게 공평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서는 불공평해요. 여러분 삶은 불공평합니다. 제 삶을 봐도 불공평해요. 사람들은 공평하다 생각해요. 야, 이 사람한테는 이게 있는데 이게 없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있는데 이게 없어. 참 공평하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가만 보세요. 잘난 놈들은 잘났어요. 가진 애들은 더 잘 가진다고. 근데 없는 애들은 더 없게 가요.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불공평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동남아는 아직도 저래요.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시편의 고백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있을 것이야. 니네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겠지. 욥기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게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과 공평하심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노숙자들 하면 가만히 냅두세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공평하신데, 그러면 이 말을 적용해 보면 전 세계에게 복음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 230에서 270여 개국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대륙들, 모든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공평하게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90% 이상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가 복음이야. 근데 10%가 말려. 어디서 말리냐면 이스라엘에서 말려. 이스라엘만큼은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섬겨라. 온전히 나를 섬겨라. 완전해라. 내가 완전하니까.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니까. 온전해라. 내가 온전하니까. 그거 100% 퍼펙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심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99% 안 돼. 100%여야 돼. 근데 온 지구가 다 인정하는 99%의 복음은 예수 믿고 복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를 이어받는 거예요. 상속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래요. 왕의 개념도 없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99%의 복음. 근데 이스라엘한테만큼은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겠죠. 그럼 반드시 99%의 그 나머지 1%를 합쳐서 100%의 복음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더 덧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예수아가 누군지를 더 본질적이고 깊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열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될 만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거 우리한테 있는데요? 기독교인들한테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이방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이방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리스도, 왕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구원자, 창조자 개념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지금 감사 제목 적으세요. 그러면 숨 쉬고 있는 거 감사. 다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 다 같이 모여있음에 감사. 이런 창조주적인 개념은 다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개념은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서 감사.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 주님이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걸 감히 받을 수 있어서 감사. 이런 왕적인 개념 없다고. 각 폐하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스도 왕의 개념이 없어요. 기독교회에는. 구원자와 창조주 개념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원자 예수아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왕의 개념은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접목해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 안에 구원도, 창조도, 영생도, 임마누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아, 우리는 신약을 먼저 가지고 배웠으니, 먼저 신약으로 은혜를 먹었으니 구약을 접목시켜서 제대로 된 복음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모르고 복음이라는 거 안다라는 말 자체는 되게 어불성설이에요.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는 그게 먹힐 수는 있었어. 1950년 전까지는 그게 먹힐 수는 있었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없었으니까. 근데 48년에 우리나라와 함께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을 터무니시 여길 수 없어. 이스라엘이 없다 못 여겨. 왜냐하면 전 세계 유엔과 전 세계 국가에서 인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인정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인정했다고. 전 세계가 인정한 그 국가적 공식적인 문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다를 얘네들이 건국 선언하면서 인정받은 거란 말이에요. 도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때부터는 이제 없다 여기시 못 여겨. 그럼 이스라엘을 인정한 상태로 구약을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성취 개념으로 가지고 인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실제로 하루 만에 나라를 만들어내시는구나. 하루 만에 나라가 나올 수 있구나. 하루 만에 나라가 태어날 수 있구나. 이사야 말씀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구나. 이제 이걸 전 세계가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와. 그 예수와가 누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 전에 이 예수와가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많이 전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널 지배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싫어하잖아요.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널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뭘 복음으로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실 거야. 거기에 질질 짜는 거예요, 다들. 고마우니까.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거예요. 좋은 면이고 은혜의 면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면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고. 근데 내가 이제 너를 통치할 거야.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해서 지옥 안 가게 해주는 거 오케이.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살게 냅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그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성취해 가신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한 운동도 똑같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로하려고 할 때 뭐가 위로가 될까요? 이스라엘한테. 그거 되게 고민 많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너네를 사랑하셔. 알아. 이래. 야, 하나님이 너네한테 말씀을 주셨어. 알아. 야, 너네는 빛이야. 열방의 빛이야. 알아. 땡큐. 이래.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거든. 상처가 있거든. 홀로코스트 겪었지. 1900년 동안 하나님 무건 수행하시지. 자기 전 역사를 봐봐요. 구약 역사부터 현대 역사까지 봐봐요. 이스라엘이 마음 편하게 나라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 근 70년 요 빼고. 맨날 쫓겨다녀. 그러니까 얘네들이 걸음걸이가 엄청 빨라. 맨날 쫓겨다녔어. 맨날 짐 들고 돌아다니고 이쪽 가면 가라 그러고 저쪽 가면 저쪽 가라 그러고 맨날 나라도 없이 빙빙빙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맨날 빙글빙글 돌아다녔던 그 민족사. 얘들이 하나님 앞에 한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젊은 애들이 완전 방탕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중독돼 있고 음악에 중독돼 있고 온갖 음식물에 중독돼 있고 온갖 것들 다 중독. 그리고 젊은 애들이 방학 베케이션 되면 어디로 가냐면 다 동남아, 인도 이런 데 가가지고 석가모니 이런 거 사가는 거예요. 사가 그런 거 드라빔처럼요. 그 실제로 텔아비브 같은 데 가보면 그 석가모니가 서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상에. 너무 이상해. 중동 땅에 그게 왜 서 있어?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기려고 찾는 거예요. 그토록 얘네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 불신이 이만큼 있다고 여기에. 여기 쌓여 있어요. 그게. 이렇게 쌓여 있는 애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줘라. 하나님이 이방인들한테 부탁했어요. 야, 내 백성을 내가 무너뜨리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죽인 다음에 밟아서 버린 다음에 내 백성 아닌 이방 너네들 전 세계 민족들 내가 구원해 냈단 말이야? 그럼 구원해 냈어. 얘네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 백성한테 가서 위로 좀 해줘. 그럼 얘네들이 가서 뭐라고 위로하냐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근데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겠어요, 얘네들이? 다 나가라고. 니네 하나님 믿으라고 열심히. 예수와 우리 정말 유명한 선지자인 거 안다고. 근데 니네 믿으라고. 얘네들은 예수를 절대 안 믿어요. 그럼 얘네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은 뭘까? 라고 할 때 이거야, 이거.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암 이스라엘 카이예요.
이스라엘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살아있다. 이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는 영원히 너네를 향하고 있다예요. 그래서 니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너네는 이스라엘 라네짝, 너네는 영원할 거야. 너네는 영원해. 왜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님 아도나이 그 말 못해요. 여호와 야훼 말 못해요. 그런 말을. 죽어요. 병해.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말을 못하고 하쉔, the name, 그 이름 이렇게 불러요. 하쉔. 쉔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쉔이래요. 하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키는 하쉔이 우리의 예슈아거든요. 얘네들이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쉔이 우리가 믿는 그 예슈아예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예슈아예요. 아브라함이 봤던 천사 중에 부지 중에 봤던 그분 한 분이 예슈아를 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 들어가 있는 게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예슈아가 다 있었어요. 그 자리 항상. 구약에 있는 모든 여호와는 다 예슈아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들은 예슈아를 보지 못하고 예슈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다. 얘네를 지키는 하나님이 영원해. 그러니까 너네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꼬레야 오메데트 레쟈 이스라엘. 한국은 너네와 함께 설 거야. 이게 이스라엘에겐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너네들은 살아있어. And your Hashem. 너네 하나님을 봐야 돼. 너네는 영원해. 너네 나라는 영원해. 이 말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 가지고 영원하라, 이스라엘 만세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잘 봐봐. 니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 세계가 너네 나라를 주목하고 있어. 저희가 통곡의 벽에서 이런 거 외칠 때 한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얘기했냐면, 이 통곡의 벽은 전 세계의 전신과 전 세계의 보도 매체들이 다 집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통곡의 벽과 성전산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피켓을 들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유대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은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세운 나라고, 얘네들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걸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로 샤카흐누 해서 우리는 잊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잊지 않았어. 나카무 아미. 이래가지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이제 지금 이사야 40장 말씀이 되겠네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너네를 잊지 않았다. 이게 야드바시엠에 있는 단어예요. 문장이고. 우리는 용서한다. 하지만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참되게 위로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려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 그 하쉔, 그 여호와, 그분이 예슈아인 것을 접목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 구약 성경 특별히 문자적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들에게 가야 돼요. 가서 그들을 깨워줘야 돼요. 그들을 깨워줘야 전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는 자 축복받고 저주를 하는 자 저주받는다.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인데,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우리의 첫째된 장자 민족이야. 너희들 우리의 제사장 국가야.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온 사방에서 너희 빛을 보고 다 돌아올 거야. 찬양도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열방 사방에서 너가 빛이 되고 빛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빛으로 돌아올 것이고, 너네가 말씀 맡았고 너네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배우러 너네한테 다 올라가야 될 거야. 알리야. 너네가 올바로 서 있어야 돼. 너네가 올바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수아가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야.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경륜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생각을 반대로 해보면 돼요. 항상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겪어가면 돼요. 누구한테서?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보고 빛이라 그러잖아요. 실제적인 1차적인 빛은 이스라엘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2차적 빛은 우리예요. 우리는 이 이방 땅 가운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죠? 그 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할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할. 이스라엘 역할이 뭐예요? 구약에서 내내 말하는 그 이스라엘 역할을 감당해내야 돼요. 언약을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사랑해야 돼요. 남들과 똑같이 세상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 훗날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진짜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경을 표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감사함을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함을 표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사야 말씀 보시면 2배 받았다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7배나 얻어맞아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묶여있고 박살나 있는 이유가 이방인들이 우리나라가 조왕신 섬기고 성황당 가서 섬기고 별짓거리 다 할 때 그 모든 우상숭배 죄값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이스라엘 7배 때린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하면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얘 한 번 하나 잘못했는데 7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자기가 왜 맞는지 몰라. 그냥 조금 잘못한 건데 엄청 얻어맞는 거예요. 왜? 이방인 전 세계의 죄를 이스라엘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랑 비슷해요? 예슈아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슈아는 데칼코마니와 같은 존재예요. 운명적 관계. 이스라엘을 모르면 예슈아를 몰라요. 예슈아를 알고도 이스라엘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알고는 예슈아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메시아닉 주들의 의견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이 쉬면 안 되고, 우리가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려는 입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를 잘 가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들이고 계속해서 반대로 주님 앞에 대언해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 일원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감당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고, 이거의 최종적 열매가 이스라엘에 가 있는 거죠. 실제적인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예요. 이번에가 본격적으로 한 0단계라고 할까요? 한번 발을 들여본 거예요. 이게 저희 주된 사역은 아니겠지만 피켓 들고 서 있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해나갈 것이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전한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취해 나가고 집중해 나가고 사람들과 함께 끌어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마지막 종교개혁의 키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물결을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같이 숨어서는 아니지만은 어딘가에 항상 묶여서 어딘가에 밀폐된 은폐된 곳에서 우리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그런 자들이 언젠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외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너희들의 기도로 내가 쉬지 않고 내 언약된 백성들로 인한 내 복음의 완성을 이뤘다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그동안 배웠던 기도는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총 4가지예요. 자,
자, 첫 번째, 기도는 뭐가 아니라 뭐다? 기도는 사운드가 아니라 리액션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액션이 아니라 삶이 영어로 라이프다. 그 다음에 또 아니 기도는 뭐가 아니라? 아이, 뭔 소리입니까?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보고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저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도는 어떤 게 아니라 뭐다? 기도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관계이다 라고 해서, 기도는 우리가 외치고 간구하고 뭔가를 한다는 액션, 막 두 손 들고 주여 많이 하고 이런 액션,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 사역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한테 보고해드리는 온전한 우리들의 마음과 삶과 리액션일 뿐이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이 기초 작업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기도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기도 생활들이 이끌어가면 좋을지 조금 더 기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